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대교회사 4주차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모두 개인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또 이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분리와 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터가 바르트브루크 응거하는 동안 비텐베르크에는 그의 강력한 지도력의 공백이 오게 됩니다. 그의 동료들의 지도로 교회가 빠르게 변혁이 됩니다. 루터를 대신해서 비텐베르크 교회를 지도한 사람은 칼 슈타트였습니다. 또 루터의 열렬한 동료 수도사인 가브리엘 스빙링은 1521년 10월 미사를 비난하고 성직자 서약의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특히 비텐베르크의 어거스틴파 수도원에서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습니다. 또 다수의 수도사들은 직책을 버리고 수도원을 떠났습니다. 스빌링은 열성적으로 성상을 공격해서 성상을 파괴했습니다. 1521년 성탄절 때 칼 슈타트는 성교회에서 비텐베르크에는 그 성에 속해 있는 교회 성교회에서 사제복, 희생미사의 헌물, 떡의 봉헌 없이 그리고 평신도에게 잔을 주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매우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신도에게 잔을 주는 것이 가톨릭 교회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칼 슈타트는 평신도들에게도 잔을 주었고 또 가톨릭의 이러한 미사 형식을 생략한 채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또 비밀 참여와 금식도 폐기했습니다. 칼 슈타트는 모든 성직자가 결혼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1522년 1월 자신이 설선하여 결혼도 했습니다. 그는 공예배에서 성화, 또 오르간, 그레고리안 성가의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칼 슈타트의 지도 아래 비텐베르크 시 당국은 오랜 종교적 형제단들을 해체했고 또 형제단들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또 예배는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할 것을 명하고 교회에서 성화를 정죄하고 빈민구제는 시 예산으로 한다는 명을 내리고 국어를 금식했습니다. 1521년 12월 27일 쯔비카우라는 도시에서 니콜라우스 슈토르흐, 마르쿠스 토마스 드렉셀 등 3명의 과격파 설교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로써 비텐베르크는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의 직접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세상에 임박한 종말을 주장했습니다. 선제후 현자 프리드리히는 대중들의 성상 공격에 의한 이러한 소요를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의 이러한 소요는 독일 영주들 그리고 제국 당국자로부터 경고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시 정부는 루터의 귀환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당시 비텐베르크에서 떠나 바르트브루크에
은거하고 있었습니다. 선제후는 정치적 고려에서 명목상으로는 그가 돌아오는 것을 반대했지만 루터는 1522년 3월 6일 다시 비텐베르크에 잠입을 했습니다. 자기가 떠나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또 바르트브루크에서 비텐베르크에 오는 그 거리에 참 위험한 것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루터를 보호해 주는 사람 없이 루터는 혼자서 비텐베르크에 오게 됩니다. 비텐베르크에 와서 8일 동안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순절 기간인 인보카비트 주간이었는데 이때 8일 동안 설교를 하면서 복음이 죄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이웃 사랑에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루터는 소동을 잘 수습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방법에 대해서 루터는 시정을 했던 겁니다. 칼 슈타트는 모든 영향력을 잃고 비텐베르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분간 많은 변화들이 취소되었고 옛 예배 의식도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루터는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예배 의식을 바꾼다거나 그런 것이 없이 과거의 그 전례대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는 교황청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하기에 너무 급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려는 혁명파도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혁 세력 자체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의 행동으로 독일 통치자들은 그를 보름스에서 정죄하기는 했지만 소란한 시대 참 질서를 가져올 사람으로 이제 그에 대해서 부드럽게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선제 후의 호의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없었더라면 루터의 이념은 당장이라도 재빨리 격퇴당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황제는 어떠했는가? 황제는 이탈리아 지배를 놓고 프랑스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황제는 1521년부터 1530년까지 독일을 떠나 있었습니다. 황제 쪽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효과적인 간섭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레오 10세는 1521년 12월에 사망을 합니다. 새로운 교황은 황제 찰스 5세 오랜 가정교사였던 하드리아누스 6세가 선출이 됩니다. 그는 엄격한 중세적 정통의 사람이었으나 교황청의 도덕적, 행정적 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개월 동안 악패들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헛수고였습니다. 그는 루터의 이단적 운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었습니다. 작센뿐만 아니라 독일 여러 도시에서 루터에 대한 동조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1522년 11월 하드리아누스는 교회 행정에서 많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뉘른베르크 제국의 앞으로 루터에 대한 보름스 칙령의 실행을 요구하는 교황의 소교서 브레베와 함께 사절을 보냈습니다. 제국의회는 칙령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제국의회는 1년 이내에 독일 안에서 교회 개혁 공의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또 의회 기간 내에 오직 참되고 순수하고 진정하고 거룩한 복음만이 설교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황의 학정에 대한 오랜 불평이 제국의회에 다시 터져 나온 것입니다. 형식상으로는 그렇지 못했으나 사실 루터와 그의 주장의 승리였던 겁니다. 마치 종교개혁이 독일 민족 전체의 지지를 얻는 듯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의회에서조차도 보름스팅령의 실행을 거부했고 또 복음적인 설교가 의회 기간 내에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이제 새로운 그러한 물결, 종교개혁이 독일 전체에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에 따라 개혁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는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독일 전역에서 급속히 형성되었습니다. 루터는 이제 신자들의 연합체가 자기네 목사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세속 통치자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주도적인 지체로서 따라서 비상주교로서 이것은 이제 지금 루터파에는 주교가 없으니까 제후가 임시적으로 그 주교가 되어서 복음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교로서의 그런 역할을 세속의 군주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민전쟁에 대한 체험과 광범위한 영역에서 실제 교회 조직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루터는 곧 자유교회주의로부터 국가에 더 의존하는 쪽으로 선회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복음주의적 예배 요구에 루터는 1523년 설교의 중심적인 위치를 강조하는 공중예배 의식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이제는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성례전이 아닌 이제는 공중예배에서 설교가 가장 중요한 위치로 변하는 그러한 어떤 예배에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 라틴어를 사용하지만 희생제사적 의미를 제거한 그의 미사문은 평신도에게 떡과 잔을 모두 주도록 했습니다. 또 예배자들이 예배 시간에 대중 찬송 부르는 것을 권장을 했고 세례 의식을 위한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 세례서를 출판해서 독일 복음파 교회 안에서는 독일어로 세례를 집례하게 했습니다. 개인을 위한 미사와 죽은 자를 위한 미사의 폐지로 수입이 감소되어 목사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시의 공공기금으로 봉급을 주도록 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한 예배 세부 사항에서는 큰 자유가 허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526년에는 독일 미사 도이체 메세가 발행이 됩니다. 루터는 주님의 성찬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준비에서 개인 고백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이 고해 성사에 대해서 루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사가 아니고 이것은 자율의
맡겨 놓았습니다. 그의 원칙은 성경에 입에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장, 제단, 십자가 표시, 설명을 위한 성화의 사용 등과 같은 많은 전통적 관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 루터교에서 예배를 우리가 하게 되면 가톨릭 교회에 전해 내려온 그러한 전승을 다 폐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루터교에 가보시면 거기에는 성상도 있고요, 또 십자가상도 있고 성화도 있고 그 제단에 분명히 단순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성화도 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루터는 다 폐지한 것이 아니고 전통적인 관례는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보름스 의회 다음에 종교개혁은 독일 거의 모든 지역, 특히 모든 도시에 퍼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혁명적인 것은 혁명 세력과 가톨릭 대적자들 모두에 의해 바로 루터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복음주의 운동은 동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운동은 루터란의 설교, 예배의식의 개혁, 정치적 행동이라는 이름 아래 깊은 차이를 숨긴 채 무질서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때 동시에 이러한 루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또 분명히 동질적인 것이 아닌 그러한 종교개혁의 운동들이 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은 제한이 되었고 루터는 민족의 지도자라기보다는 한 당파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분열 중 최초의 분열은 루터가 초기 핵심 지지자들을 얻었던 인문주의들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명망 있는 지도자 에라스무스는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개혁은 교육과 미신의 거부와 기독교 진리의 온천으로 회귀함으로써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루터의 폭풍 같은 저술과 대중의 소란에 염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에라스무스는 가톨릭 측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톨릭에서 에라스무스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어쩌면 루터의 모든 글은 에라스무스가 쓴 것일 거다라는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친구들로부터도 당신이 루터가 아니라는 것, 루터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해야 된다는 그러한 요청을 받게 되고 결국은 루터를 반대하는 논문을 쓰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일반적인 인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독일 대학에서 인문주의 강의에 학생들의 출석이 현저하게 주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논쟁의 시작과 함께 순수 학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의 태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1524년 가을 구원 문제에 있어서 루터가 자유의지를 부정한 것을 공격했습니다. 사실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도 첨예하게 논쟁이 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는 자유의지에 대한 논문,
디아트리베 데 리베로 아르비트리오에서 성서에 근거하여 종교의 교리적 해석이라기보다는 종교의 윤리적 해석을 논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결정의 자유와 돕는 은혜의 필요성을 다같이 주장하는 후기 중세기 교회의 교리, 특히 오캄의 교리죠. 이것은 펠라기우스뿐만 아니라 마니교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 예정론보다 낫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1년 후에 노예 의지론이라는 데 세르보 아르비티오라는 글로 답을 합니다. 이렇게 루터가 바로 답장을 하지 못한 것은 1525년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첫 번째는 농민 전쟁이 일어났었고, 또 이런 와중에 루터가 결혼을 했고, 그러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는 사역을 한 상황으로 에라스무스의 논문에 바로 답장을 하지 못하고 이제 노예의지론이라는 글로 답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루터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고요. 루터 신학의 중요한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루터 신학의 그 내용, 또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책을 썼지만 만약 나에게 나의 대표적인 저서를 들라고 한다면 두 개를 들 수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대소교리 문답과 또 하나가 바로 노예의지론이었습니다. 그가 명확하고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증거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절대적 의존과 함께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은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정론자라고 선언했으나, 물론 이제 루터는 예정론자이지만 칼빈처럼 이중 예정론자는 아닙니다. 결정론에 가까운 교리를 선언했습니다. 루터와 에라스무스 사이의 결별은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옛 인문주의자들이 루터를 버렸지만 다수의 젊은 인문주의자들은 계속 그의 편에 서서 각 지역의 복음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어떤 이들은 루터를 반쪽 개혁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런 과격파 중에 하나가 루터의 옛 동료인 칼 슈타트였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에서 모든 지위를 잃었지만 계속하여 더 과격해졌습니다. 오를라 뮌데에서 많은 추종자를 확보하고 실제로 루터와 작센 선제의 정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교육의 가치를 거부하고 농부 차림으로 농부와 함께 살고 성상을 파괴하고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거부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과격한 이는 토마스 뮌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루터를 성서의 문자에 맹목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내적인 말씀을 누르는 서기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뮌처가 말하는 그 내적인 말씀은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내 안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뮌처에게서는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다분히 보여집니다. 전에 가톨릭 사제였던 그는 성서 교회 교부들, 독일 신비주의자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루터의 추종자였고, 또 루터가
토마스 민츠에게 목회 자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또 그곳에 파송도 했었습니다. 1521년과 22년 사이에 그는 처음에는 츠비카우에서 다음엔 보헤미아에서 열렬한 복음주의적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교회가 오래전에 학자와 사제의 배신으로 그 순수성에서 타락했다는 확신 아래 새로운 사도적 교회를 세우기를 희망했습니다. 1523년 그는 알슈테트시에서 목사가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해석해 주었고 루터의 견해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뮌체는 성서를 종교적 체험의 테스트에 복종시키는 철저한 영성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령은 자기 절망의 시면을 통과함으로써 중생하고 또 스스로 고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내적 세례가 단 하나의 진정한 세례이고 물을 통한 외적 세례는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뮌체는 어떤 면에서 대단히 독창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523년 알슈테트에서 만든 잘 짜여진 예배 순서는 최초의 개신교 도고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루터보다 더 먼저 뮌체가 만든 겁니다. 그는 저항하기 어려운 설교자로서 새로운 사회 정의와 사랑의 질서를 가져올 선택된 자의 언약교회를 세우려고 분투했던 겁니다. 루터가 복음의 새로운 발견으로부터 도덕과 사회적 삶의 새로운 법을 추진하는 것을 거부한다여 그를 비텐베르크의 안이한 게으름뱅이라고 적대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제와 영주의 불의를 타도하기 위해 피해 혁명도 불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때가 되어 그가 농민전쟁 때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뮌체와 칼슈타트와 같은 사람들을 광신주의자라고 부르면서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출혈은 개혁 세력 내부에서 균열이 커져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내부에서 이러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훨씬 더 심각한 세 번째 분열은 농민전쟁입니다. 이것은 루터를 사회 모든 혁명 세력과 노골적인 갈등 관계로 이끌었고 대중 지도자로서 명성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중세기 독일 농민은 점점 더 자유를 상실하고 계속되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이웃 스위스 농부의 보다 나은 생활에 불만을 품은 남부 독일이 더 심했습니다. 남부 독일은 이제 스위스와 국경 지역에 있고 가깝기 때문에 그들이 보았을 때 스위스 농부와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 자기들이 훨씬 더 못 산다. 또 자기들이 그러한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고조되었던 겁니다. 전통적 영적 권위에 대한 루터의 공격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복음적 설교가 농민전쟁의 대의명분에 기여를 했던 겁니다. 1524년 5월과 6월 남부 독일에서 시작한 폭동은 다음 해 봄 빠르게
엄청난 세력으로 형성되었습니다. 1525년 2월 슈바비안 농민들은 상당수의 가난한 부르조아와 장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12개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 공동체의 목사 임명권, 각 지역 개교회가 목사 임명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곡식에 대한 큰 11조로 목사와 다른 공동체 비용을 충당할 것, 가축에 대한 작은 11조를 폐지해야 될 것. 그러니까 그 11조 이제 소 11조 가축에 대한 것은 이제 가축에서도 10번째 되는 것은 이제 11조로 바치는 것이었죠. 농노 제도를 폐지할 것, 사냥터 제한, 빈민의 살림 사용권, 강제 노역 규제, 그리고 정당한 보수를 급여하고 정당한 소장료를 확정시킬 것과 새 법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동 토지를 반환하는, 그것은 원래 속했던 공동체로 반환해 줄 것, 또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의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처음에 루터는 주로 양측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즉 제후와 또 귀족들, 이 한 측이죠. 또 한 측은 농민들이요. 이 두 측이 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1525년 4월 평화의 권면에서 그는 12개 조항이 공평하고 정당한 것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농민들이 영주와 지주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으며 영주와 지주들은 야만적이고 독재적인 군주라고 루터가 여기에서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모든 정치적 혁명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았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법의 이름으로 농부들이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하는 것을 복음에 대한 육적 해석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농민들의 폭력과 무정부적 상태에 대하여 루터는 무정한 농민들에게 소책자, 강도와 살인 때 농민들의 반대하여를 보냈습니다. 또 통치자들에게는 군대 힘으로 진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525년 파비아 근처에서 제국 군대가 프랑스의 프란시스 1세를 격퇴하자 독일 영주들은 폭동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농민전쟁은 1525년 5월과 6월에 엄청난 피로 얼룩졌습니다. 루터는 모든 사태의 이데올로기적 지도자로 잘못 본 뮌처는 약 6만 명의 농부들이 살해당한 프랑켄하우젠 전투에서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고 참수되었습니다. 농민전쟁은 종교개혁사에서 제한 없이 성장하는 기간에 종지부를 찍은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 운동은 계속하여 세속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운동을 억누르거나 자기 영토 안에 새로운 복음주의적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대중에게 호소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발적인 대중운동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0년간 독일의 많은 도시운동이 그 흐름이 보여주듯이 개혁의 주도권은 도시 귀족이나 관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제 평민들과 장인 길드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어떤 지지 세력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은 농민전쟁으로
하층 계층이 루터의 이념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다는 오랜 믿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1525년 말에 이르면 개혁자 대열 내부에서 분열의 선이 확실히 그어집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에 대한 반대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옛 신앙의 옹호자들, 이들은 이제 가톨릭 교도들이죠. 또한 가톨릭 교도들과 그 제후들이죠. 이 옹호자들이 국내 폭동을 교회 반란의 필연적 결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폭동의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볼 때 종교개혁이 교회의 반란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결국은 이러한 사회적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 문제의 주범은 종교개혁이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이제 개혁의 진행은 귀족의 지지와 강제적 교회 직제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교황 하드리아누스의 후임자인 클레멘트 7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사실 이탈리아의 세속 군주와 같았습니다. 클레멘트 7세는 1524년 뉘른베르크 제국의회 유능한 추기경 로렌소 캄파기오를 보냈습니다. 캄파기오는 제국의회에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의회는 루터에 대한 보름스 칙령을 가능한 한 시행할 것을 약속한 겁니다. 독일 국가 내의 공의회를 다음해 가을 슈파이어에서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불참했던 황제는 이 집회를 좌절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캄페기오는 의회 밖에서 더 성공을 거두었는데 1524년 7월 7일 그는 레겐스부르크에서 황제의 동생 페르디난드, 또 바바리아의 그 공들, 또 많은 남부 독일 주교들을 포괄해서 친로마 연맹을 조직했습니다. 루터 진영 또한 중요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가담자는 1524년에 가입한 루터파 영주들 중 가장 정치적으로 유능한 필립의 헤센의 필립, 또 튜튼족 기사단의 총수인 프러시아의 알버트, 또 브란덴부르크의 게오르크, 메클렌부르크의 헨리, 말스펠트의 알버트 등이 복음주의에 결정적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마그데부르크, 뉘른베르크, 슈트라스부르크, 아우크스부르크, 에슬랑겐, 울름 등 중요한 도시들과 다른 소도시들이 1524년까지 종교개혁 진영에 가담했습니다. 루터의 보호자인 현자 프리드리히가 1525년 5월 5일 죽고 그의 동생 확고한 요한이 계승했습니다. 이 새 선제후는 확고부동한 열성적인 루터파였기 때문에 루터에게 유리했습니다. 루터는 1525년 6월 13일 과거의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농민전쟁 진압 후 영주들과 도시들은 계속하여 독일의 실질 통치 세력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연합은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찬성 반대를 기준으로 형성했습니다. 독일 중앙과 북부의 또 다른 가톨릭 연맹은 작슨의 게르크 공과 다른 가톨릭 영주들에 의해서 1525년 6월 데사우에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필립과 새 선제의 요한은 토르가우에서
루터파 연맹을 조직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의 세력들이 이렇게 뭉치게 됨으로써 자신들에게 위협이 가해지자 루터파 영주들도 그들의 연맹을 조직한 겁니다. 그 이전에 이어 파비에서 승리한 황제군은 패배한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전쟁은 결정적으로 황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됐고 1526년 1월 마드리드 조약으로 결실을 맺었는데 이 조약으로 프란시스는 풀려났습니다. 두 군주는 즉 프랑스 왕과 독일 황제는 이단을 같이 박멸하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터파의 전도가 암담해졌습니다. 루터파가 이 위기를 모면한 것은 주로 교황 덕분이었습니다. 교회인이라기보다는 이탈리아 군주인 클레멘트 7세는 이탈리아에서 황제 세력의 확장에 당황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황제가 프랑스 왕과 전쟁에서 물리치게 되니까 물리치고 이제는 이제 이탈리아의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게 된 거죠. 여기 이제 교황이 독일 황제의 세력 확장에 매우 당황을 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황제에 대항하는 이탈리아 연맹을 형성했고 프랑스 왕도 1526년에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프란시스 1세, 프랑스 왕 1세, 프란시스 1세는 독일 황제와 맺은 마드리드 조약을 폐기하고 이제 코냑 동맹을 교황과 맺게 되는데 이 코냑 동맹은 황제에 대항하여 프랑스, 교황, 피렌체, 베네치아가 가담을 했습니다. 파비아의 결과는 수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날 판이었고 황제는 독일의 종교적 투쟁에 개입하기엔 너무 분주했던 겁니다. 1526년 여름 슈파이에서 열린 제국의회에서 황제는 종교의 변경을 금하고 보름스 칙령의 실행을 명했지만 루터파는 황제가 스페인에서 그런 명령을 내릴 때와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터키의 맹공격은 1526년 8월 19일 모하크에서 헝가리의 왕 루이스 2세를 참패시키고 이에 따라 군사적 통일이 요청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루터의 종교개혁에 또한 도왔던 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유럽을 이렇게 침공함으로써 황제가 루터파를 바로 진압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 루터파의 군사적인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황제는 종교개혁을 바로 진압할 수 없었던 그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또 종교개혁의 확장에 이슬람의 그러한 세력이 도움을 주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국의회는 공의회 혹은 국민회의가 있을 때까지 각 지역 통치자들은 스스로 바라고 믿기에 하나님과 황제의 뜻대로 살고 다스리고 처신할 수 있다고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임시적 타협에 불과했으나 루터파 영주들과 도시들은 그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 헌법을 제정할 완전한 법적 권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역교회를 조직하기 위한 몇몇 조치들은 1526년의 의회 이전에도 취해졌던 겁니다. 제국 국경 너머 튜튼족 기사단 총수인 브란덴부르크의 알버트는 1525년 폴란드 치하에서 세습 공국으로 개편하고 그 땅을
루터교 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선제의령 작센에서도 선제의 요한은 정부의 교회 통제를 강화하는 안을 세웠고, 루터는 1526년 독일 미사와 하나님 예배 순서를 제국의회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작센의 선제요는 1527년 멜랑키톤에 의해 초안되어 다음에 증거된 조항에 근거하여 성직자의 교리와 행위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료들을 임명했습니다. 이제 이 관료들은 각 지역을 이제 시찰하는 관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비지터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교의 옛 관할권을 폐지했고 영토는 구역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각각 교구 목사에 대해 영적 우월권을 주고 대신 선제오에게 책임을 가진 감독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자격이 없거나 불복종하는 성직자는 쫓겨나고 예배가 확정되고 수도원 재산과 재단 장식과 유사 재단들이 몰수되어 부분적으로 교구, 교회와 학교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거의 선제 후에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선제의령 내에서 모든 구성원이 세례를 받은 루터 국교회가 옛 주교 통치의 교회를 대체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제 루터 교회 그 정치 형태를 보면 과거에 교황과 주교가 지배하는 그 교회에서 이제는 실제 세속의 통치자가 지배를 하는 그리고 그 세속의 통치자가 주교를 임명하는 그러한 교회로 대체가 되었던 겁니다. 독일의 다른 복음지 지역들도 비슷하게 조직되었습니다. 10년의 혼란으로 엉망이 된 대중의 종교 교육을 돕기 위해 루터는 1529년 두 요리 문답을 냈는데 그중 소요리 문답은 종교계의 가장 귀한 기념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독일에서 루터의 소요리 문답은 국민들을 교육하는 국민 교과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교회들의 발전은 유리한 정치적 환경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황제는 이탈리아 지배를 위해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의 동생 페르디난드는 1527년 11월 3일 헝가리 왕이 된 이래 터키와 싸웠습니다.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황제가 효과적으로 독일의 종교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1527년 5월 6일 많은 독일 군대를 포함한 황제군은 로마를 함락시키고 교황 클레멘트 7세를 산트 앙겔로 성에 가두고 도시를 노략했습니다. 1528년 전반부는 프랑스가 유리한 듯 했으나 그 해가 끝나기 전에 황제군이 우세했습니다. 교황은 1529년 6월 29일 바르셀로나에서 황제와 강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는 다음해 8월 5일 깡불의 강화 조약으로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1521년 이래 격렬했던 전쟁이 끝나고 찰스 5세는 그의 관심을 루터파 반란 진압에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공장력 작센의 관리인 오토 폰 파게 소가 영주 헤센의 필립과 선제오 작센의 요한은 가톨릭이 침공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필립은 꾸며진 음모에 대비하여 1518년에
군대를 일으켰고 파기 정보의 근거로 삼은 편지가 위조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팍 사건은 두 큰 교회, 즉 헤센과 작센 선제 후의 그 교회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톨릭 다수파는 1529년 2월 슈파이어에서 의회가 열렸을 때 루터파 혁신자들에게 적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의회는 다수의 결정으로 더 이상 교회의 변화가 없을 것, 로마 교회 예배가 어디에서나 허용될 것, 모든 로마 당국과 종교적 종단이 이전의 권리와 재산과 수입을 회복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루터교 지역교회의 실질적 폐지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을 물리칠 수 없게 되자 왜냐하면 가톨릭이 이때는 다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의회에 참석한 루터파는 1529년 4월 19일 공식적인 항의에 들어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서인 이 항의서 프로테스타치오로 인해 이들은 프로테스탄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선제후령 작센의 요한, 헤센의 필립, 르네베르크, 울름, 콘스탄스, 리른베르크, 린다우, 바이센부르크, 빈츠하임 등의 도시들이 이 항의서를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1529년 제2차 슈파이어 제국의회에서 루터파의 전망은 정말 암담했습니다. 그리하여 루터파에서 연합 방어가 요구가 되었고 헤센의 필립이 중심으로 동맹 조직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시점에서 종교개혁은 작센과 스위스 개혁자들의 분리 제세례파의 급성장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제 가톨릭의 강력한 제재와 공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종교개혁 내부에서는 지금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종교개혁 쭈리히의 스빙글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의 종교개혁 독자 노선으로 가고 또 종교개혁 내에서 이 제세례파 운동, 또 영성주의자들의 운동, 이제 이런 운동으로 종교개혁의 어떤 세력이 한데 모으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이러한 압박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스위스는 명목상으로 신성 로마 훌드라이히 스빙글리와 스위스 종교개혁입니다. 스위스는 명목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였으나 사실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13개 현, 또 우리가 칸톤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13현은 완만한 연방으로 연합되어 있었고 각각 자치공화국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그 후손들은 군인들로 유명했고 특히 프랑스와 교황은 이들에게 용병을 구했습니다. 일반 교육 수준이 낮았지만 16세기 초기 몇십 년간 바젤은 인문주의의 본산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의 원천은 인문주의, 지역자치, 교회 지배에 대한 저항, 특별히 수도원이 대지주로 있는 곳에서 수도원의 착지에 대한 붕괴 등이었습니다. 홀드라히스빙글리는 도곡권 스위스의 주도적인 개혁자로 1484년 1월 1일 빌트하우스에서 탄생했습니다. 루터보다 약 2개월 후에
탄생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을의 행정관이었고 유복한 환경이었습니다. 베젠의 참사회장인 아저씨가 1496년부터 98년까지 바젤과 베른에서 스빙글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베른에서는 인문주의자 하인리히 베플린, 루플루스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500년부터 1502년까지 2년 동안 스빙글리는 콘라드 켈트스가 고전학 대가로 있었던 빈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502년에서 6년까지 바젤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1504년 인문학 학사로 졸업하고 2년 후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스빙글리는 바젤에서 인문주의자 토마스 비텐바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스빙글리는 그가 성서의 유일한 권위와 그리스도의 죽음이 제 용서의 유일한 대가라는 것과 사면부의 무용함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르침 아래 스빙글리는 기독교가 믿음의 초기 온전으로 돌아갈 것을 열망하고 일반적으로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비판하는 인문주의자가 되었습니다. (1506년) 스빙글리는 글라루스의 교구 사제로 사역했고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헬라어를 공부했고 히브리어를 시작했고 에라스무스 작품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고전 성경, 이 성경은 에라스무스판 헬라어 성경 1516년판, 이게 이제 초판으로 나온 것입니다. 또 교부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고 북부 스위스 인문주의자 그룹에 존경받는 일원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교황에 의한 용병 외에 스위스 용병의 고용도 반대했습니다. 1513년 그는 교황으로부터 연금을 받았고 교구 젊은이들의 군목으로 여러 번 이탈리아 전쟁에 종군도 했습니다. 스빙글리는 애국적 입장에서 용병 제도가 도덕적으로 악하다고 간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는 스위스 군인들을 쓰기 위하여 글라루스 교구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스빙글리는 자리를 사임하지 않은 채 1516년 순례지 아인치델린으로 목회 자리를 옮깁니다. 여기서 그는 설교자와 학자로서 명성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서 그는 프란체스코의 수도사 베르나르트 잔존의 사면부 판매를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스빙글리의 군대 외국 파병 반대와 설교자와 학자의 명성에 힘입어 1518년 치르에 있는 대뮌스터 그로스뮌스터 교회의 유급사제로 선출이 되어 1519년 1월 1일에 취임합니다. 그는 곧 전통적 스콜라 해석에 의지하지 않고 마태복음부터 한 절 한 절 성서 주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1519년 9월 역병으로 거의 죽을 뻔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 체험은 진지한 자기 성찰을 촉발해 주었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강한 의식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계속 용병제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설교를 했고 치르히 시의회는 1523년 1월에는
드디어 용병제도를 법으로 폐지해 버렸습니다. 이 건물이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이 찌리히의 대뮌스터 츠빙글리가 목회했던 그 교회입니다. 츠빙글리가 강력하게 개혁활동을 시작한 것은 1522년부터입니다. 처음 쟁점이 됐던 문제는 개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관심에서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루터와 다른 점이에요. 루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개인의 구원에 아주 심각한 문제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츠빙글리는 그런 관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적으로 해석된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확신에서 생긴 겁니다. 그해 3월 일부 시민들이 칭의에서 성서의 유일한 권위를 주장하는 츠빙글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순절 금식의 그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인들이 사순절에 육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교회 규정을 어기고 소시지를 먹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자리에 츠빙글리도 있었고 츠빙글리는 소시지를 먹지 않았지만 그것을 묵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찌리히에 있는 츠빙글리의 동상입니다. 그 츠빙글리의 동상을 보면 이렇게 칼을 잡고 있는데요. 츠빙글리가 종군 목사로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를 했었고 또 이 그 츠빙글리의 그 동상은 츠빙글리가 목회했던 그 그로스 뮌스터 뮌스터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오면 그 바사키르케라고 해가지고 이 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바로 예부에 츠빙글리의 동상이 있습니다. 츠빙글리는 설교와 출판으로 그들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주일을 관할하는 콘스탄스 주교는 혁신을 누리기 위해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건 이제 종교 재판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정부는 신약 성서는 금식을 의무로 하지 않았으나 좋은 의식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타협안은 시 당국이 사실상 주교의 사법권을 거부하고 찌리히 교회를 수중에 장악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츠빙글리는 궁극적 교회 권위는 교회 공동체이고 신자들의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권과 그를 통해 구속을 증거하는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성서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성서가 명하는 것이나 성서 안에 분명히 허락된 것만이 구속력이 있고 허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츠빙글리의 예배의식과 옛 예배 순서에 대한 태도는 루터보다 훨씬 더 과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